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매일 성경 주일 본문인 25장 50절 58절을 통해서 사망을 삼키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특히 사랑했던 가족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유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전해옵니다. 근데 그 급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뒤늦게 제자들과 베다니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는 다 끝났고 죽은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나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고 그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 말을 곱씹어보면 마르다도 부활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영생과 부활의 신앙은 그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을 나도 믿습니다. 왜 지금 주님 앞에 마르다가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냐면,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하여 비로소 그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신앙이 없지요. 반면에 부활신앙을 가진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마르다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서 예전에 질문하던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곧 그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시며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 아브라함은 육체는 죽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늘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을 믿는 마르다에게 지금 바른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앞으로 부활할 거다. 장차 부활할 거다. 미래에 부활할 거다. 내가 다시 어느 때가 되면 살릴 거다 미래로 말씀하지 않고 지금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요. 나는 지금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베다니로 출발하기 전 왜 지체하냐고 주님 잔다 말씀하실 때 깨우러 가자 오늘 오해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주님이 주님 고백하시는 것처럼 부활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는 일들이라. 그 일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게 아니라 지금 보게 될 거라고. 그 영광이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을 새롭게 할 거라고. 이 말씀을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사망, 모든 것을 사망은 다 삼켜요. 삼켜내면 절대로 내뱉지 않아요. 요나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네, 다시 뱉어내잖아요. 고래에게 삼킴을 받으면 토해내기도 하죠.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사망이 삼키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사망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 앞에서 슬픔과 낙심과 절망 한가운데 통곡하는 두 자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도 주관하시고 사망도 주관하시는, 생명도 만드시고 사망도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구주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새로운 삶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두 여자 앞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도 준다. 영원한 생명도 준다. 삶의 의미도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얻으리라. 그 삶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삶의 의미를, 이제 지금까지는 땅의 일에 혈과 육에 속한 것을 위해 살았다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이 나사로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모든 인생의 희망, 기대, 소망,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린 절망을 상징하는 무덤 앞에 서서 그 무덤 속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도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셨도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사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심판, 곧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을 때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부활의 삶,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그러면 그 모든 힘쓰고 애씀의 수고가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앞서서 이 결론을 하기 전 부활의 과정을 이야기하죠.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마지막 재림의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땅에 육신이 죽은 자들이 다 다시금 뭐할 거다? 살아날 거다. 그리고 변화될 거다. 살아나는 그 환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죽었던 그 육신의 유한한 인생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될 거다. 이게 부활의 비밀이죠.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임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라.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부활의 정인답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변화된 정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혈과 육에 속한 세상 밖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일들, 부활의 전인의 사명을 깨어서 잘 감당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근데 누가 봐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답게 살아요. 여전히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요. 혈과 육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바울이 봐도 오늘 고린도 교회 밖의 사람이 봐도 오늘 똑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지금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재림을 믿는 것처럼 행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58절 결론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인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거듭해서 결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의 때가 있음을 반드시 알고 믿고 그 앞에 설 때까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재해 계신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말씀 아래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하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혹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나 오늘 부활을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 더불어 부활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가르쳐요.
이 부활, 다르게 표현하면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입었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되었음을 상기시켜요. 따라 예전에는 사망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삼켰다. 그런데 그 사망을 생명이 삼켰다. 그것이 부활이라. 그걸 승리라고 표현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를 참 생명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가진 그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 곧 예수의 생명의 증거를 자기 자신으로 주장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그들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을 가르쳐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부활의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다스림 앞에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복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세상에 더럽고 추한 가치관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어요. 그러한 때에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위축되어 오늘 뒤로 물러나 오늘 걱정과 염려에 빠지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요. 모든 것이 다 위협하며 사망이 모든 것을 두렵게 하며 삼키고, 그래서 그 위협 앞에 다 뒤로 물러나 위축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주신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부르심을 받는 서는 그날까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날마다 알아가고 그 일에 힘쓰며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의 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내 믿음과 부활, 영생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를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믿으며 오늘 그 사명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망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오늘 사망을 삼키는 그 교회의 참된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고 절망과 실망이 우리를 삼키며 위협하는 이때에 우리 안에 사망을 삼키시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죄 앞에서도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부활의 능력이 있음과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활의 증인답게 이 한 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십시오. 소망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 가정과 내 신령과 교회와 이 땅의 참된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된 삶인지를 우리가 또한 말씀 안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 구원의 복음 일들을 전하는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하나님 근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일들, 그 일들에 하나님 이 교회가 성도들이 더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